오늘은 신명기 28장을 읽습니다. 상당히 긴 구절입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성민, 거룩한 백성. 어떤 사람이 거룩한 백성인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1000여 명의 환자들에게 사망 진단서를 발급했던 어느 여자 의사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얻은 교훈이 무엇인가?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그때 대답이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살아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걸 우리 믿음 생활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holy people, 히브리 성경에서 암 카도시 그럽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건 백성, 카도시 구별된 거룩한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공감 능력을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이 처한 형편, 그 사람이 하는 생각, 그 사람이 하는 언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공감 능력을 갖고 계실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감 능력을 아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 신명기 28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 하고 기억하시죠?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의 장,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말씀이 길지만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을 말합니다. 또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 율법,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를 말씀합니다. 특별히 6절 말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또 19절 말씀,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형통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를 창시한 교주나 창시한 사람에게 순종하면 다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도리요 우리의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좋은 집안에서, 좋은 가문에서 그렇게 태어나게 했으면 누구나 다 공경한다고 하겠죠? 아닙니다.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게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순종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병이 낫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남보다 좀 뛰어난 길을 걷기 위해서, 그래서 순종한다고 하면 그 순종의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받은 복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의무, 그것이 순종의 비결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마지막 68절입니다. 68절 말씀을 우리가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너희들이 순종의 도리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종으로 팔려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종으로 팔려갈지라도 너희들을 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노예가 팔려갈 수 없는 노예가 됐다고 하는 것은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노약한 종이 됐다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살만 에셀 대왕에게,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포로 후에 귀환했던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또 2차 대전 때에 독일의 히틀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그들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왜? 그 이유를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2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그를 잊음으로, 이걸 다른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저버리면 또는 주님을 잊게 될 때에, 하나님을 저버리면,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저주와 혼란과 책망과 망하는 것, 속히 파멸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예언이 이미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우리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복 받으셨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복입니다. 우리가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세적인 복이 있고 내세적인 복이 있습니다. 현세적인 복은 주로 물질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세의 복은 절대적인 복이요,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세상 가치 속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한 영생을 자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아침 시간에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생의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세속적인 가치 기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비록 우리 육신은 이 땅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땅의 제도에 묶여 있는 것 같지만은, 세속적 가치 기준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늠해서는 결코 바람직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뭐예요? 세속적 가치 기준이 온전한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세속적 가치 기준으로 묶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좀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큰 것, 작은 것, 많은 것, 적은 것, 그런 것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영생의 복,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감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공감 능력을 영어로 empathy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동정, 연민 그러죠. 그런데 이걸 신학적으로는 공감 능력 그럽니다. 하나님의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 줄 아셔요? 그게 욥입니다. 욥과 아브라함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족장시대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겐 복을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런데 욥에게는 생각도 못한 엄청난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욥의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욥의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지킨다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시오. 그때 욥의 공감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우리가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것, 왜? 하나님의 공감 능력 속에 머물렀기 때문인 줄 압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우리가 붙잡히면 하나님의 공감 능력이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부유한 것, 형통한 것, 이런 것에 붙잡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신앙은 이미 영생의 복을 받았기 까닭에 영생만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대략 한 2,000명이 다녀갔다고 하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그런데 그 많은 선교사들 가운데서 대략 한 5, 6년밖에 활동하지 않았던 포사이드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조선 땅에 와서 활동을 하는데 그의 업적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그가 어떻게 헌신했느냐? 아주 가장 천한 거린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보한 씨가 이 포사이드 선교사 때문에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 이보한이라고 하는 이 거린의 우두머리의 별명이 이 씨를 붙이고 별명이 거두리입니다. 이 거두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부자들 집에 다니면서 앵벌이를 해서 그 돈을 모두 거두어다가 자기도 거린인데 자기보다 더 비참한 거린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예수를 전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하나님의 공감 능력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좀 갈망하고 누가 예수 믿고 뭐 부자가 됐대, 누가 예수 믿고 좋은 집을 샀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갈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누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복을 이미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가장 귀하고 절대적인 내세적인 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이 땅에 붙잡혀 살면서 이 땅의 세속 가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상실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공감 능력에 맞추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만이 참다운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제자의 도리가 되는 것임을 확신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